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벌써 10월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영적 무지와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어둠에 빠지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불의와 불경건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의,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성공 특집 시리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도 있겠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알만한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또 사람들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불경건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현상,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반적인 계시. 이 계시가 뭐예요? 계시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즉 일반인 은총, 즉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했고 불경건했노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할 수도 없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다고. 나는 몰랐노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그들에게 질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즉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그들의 어리석음의 결과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 하면요 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 자기 그 얄팍한 지식으로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몰라요. 좀 학교 좀 몇 군데를 다녔나 보죠?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는 굉장히 지식이 풍부하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기까지는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우리를 거꾸로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 자기를 주장하죠. 자기 논리를 주장해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 말씨름하는 걸 피하죠. 왜? 말해봐야 하나만한 소리. 기만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자와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냐? 그럼 걔 그냥 지 멋대로 살아 그래.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고 그를 살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뭔가를 봤더니 결국은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이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쉽게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낚시가 더 좋아. 골프가 더 좋아. 화투 치는 게 더 좋아. 술 마시는 게 더 좋아. 여행하는 게 더 좋아. 그게 뭐예요? 그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상 숭배를 즐겨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나옵니다. 오늘 나와요. 23절을 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아주 신랄하게 파헤치고 신랄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결과를 우상 숭배로 바꾸어 나왔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상으로 바꾸는 것일까요? 그게 취미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연 계시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창조하신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우상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창조주보다는 돌로 깎아 만든 우상,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그냥 서 있는 고목나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의 소원을 내놓고 빌어요. 그러면 깎아 만든 우상이 살아나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냥 깎아 만든 우상은 깎아 만든 우상 그대로예요. 깎아 만든 돌은 돌로 깎아 만든 그것은 끝까지 돌이요, 돌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바로 그 우상을, 즉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긴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모든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즉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무나 바위나 산이나 강이나 물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우리 많잖아요.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기는 백두산이, 한라산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나무가, 숲이, 과일이, 곡식이, 열매가 저절로 생겼나요?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저절로 생겼나요? 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자연 현상, 그 자연적인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왜 싫어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싫다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를 알고 싶지 않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참 정말 속도 없고 자존심도 없나요?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은? 아니,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런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꼭 자신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만한 이유가 도대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귀찮다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귀찮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 존재를 느끼도록 그리고 신을 찾도록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뭐를 통해서? 자연 현상, 즉 창조물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산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꽃을 통해서. 많잖아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만져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상은 인간이 피조물을 가지고 돌덩이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간이 찾아갑니다. 아멘. 인간이 그 피조물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들을 찾아가서 뭐예요? 자기 소원을 빌잖아요, 여러분. 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그런 경우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점은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우상을 찾아갑니다. 왜? 지가 아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더러 찾아오라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는 거예요. 또 20절에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그들이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대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 18절에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반응을
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또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꿨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꿨다 이런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짐승과 돌과 자연 창조물이죠.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바꿔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을 두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상 숭배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상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면은 반드시 어둠이 들어옵니다. 이 어둠은 뭘까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와 좌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혼과 가정 파탄이 들어옵니다. 또한 인생살이가 망칩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행 열차를 탈 수가 없어요. 또한 불못,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둠의 그림자, 어둠의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정 이혼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려서 병으로 죽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 지옥의 그 뜨거운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오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본래 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징벌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사실을 잊지다. 아멘. 아멘.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둬본다는 거예요. 방치. 내버려 둬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누가 막 귀찮게 하고 좀 말도 하기 싫으면 뭐예요? 그냥 상대하지 않고 그냥 막 그들이 막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한 길 두 칸 흘려버리고 그냥 냅둬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 저주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징계예요. 이게 징계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결과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간섭하는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섭,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쉬운 예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왜 내 인생 간섭하냐고 그러죠? 아니 내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왜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왜 찾아와서 뭐 천국 가라고 그러고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당신 뭐야? 왜 당신 내 삶에 간섭해? 이거 사적 영역인데 누가 잘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앞으로는 그 간섭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간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섭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함으로. 근데 그 간섭의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 또는 우리가 죄에 이미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혜택이죠. 아멘. 특별한 혜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그분이, 즉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이 시간에 알라고 하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심판받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때때로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누가 당신한테 찾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던져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너 지옥 가는데 너 지옥 가는 걸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건져서 지옥 문에 가는 거를 잡아서 천국 문으로 너를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김경찬 목사를 통해서. 그런데 김경찬 목사를 욕해? 탁해?
탓해? 왜 인생에 간섭하냐고? 왜 사적 영역에서 침범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사적 영역의 침해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그렇구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그걸 탓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구나. 하락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간섭해 주는 것이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몰라요. 왜 내 삶에 와서 개입하고 간섭하냐는 거 원망하죠. 그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나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심판이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알려주는, 즉 자신을 계시하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을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만 나의 삶에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어둠의 악한 영을, 사탄 마귀를, 귀신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자연과 또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지 않은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그리고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또 바로 잡아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의 은혜를 간절히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간섭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부모는 그냥 두지 않지요. 근데 거기서부터 갈등이 발생해요.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간섭하지 않을 부모가 없잖아요. 그냥 두고 있을 부모가 없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분명히 잘못돼 있어요. 분명히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간섭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적 영역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는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지속적으로 빠질 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죄악을 계속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네 알아서 해. 뭐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그러나 책임은 네 자신이죠.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치명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독약입니다. 우리의 우상숭배를 버림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또 그때 사랑하며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여 정리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또 그렇게 사랑하며 정리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요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여 정리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요 정리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로